신년 첫 주일 설교 제목 축복합니다 입니다. 최근 읽은 글 중에 나폴레온 힐의 저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 나온 내용입니다. 1848년 미국의 골드러시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친구인 다비의 삼촌 역시 이 황금병에 걸려서 서부 콜로라도로 향했습니다. 삼촌은 금강을 캘 수 있는 골리증과 곡괭이 삽을 들고 금을 찾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몇 주 동안 고되게 작업하여 마침내 금맥이 발견이 되었어요. 이제 금을 캘 채굴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아는 지인들에게 금맥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돈을 모아서 기계를 샀습니다. 다비도 삼촌과 일하기로 하고 함께 금강으로 갔어요. 금을 찾아서 재련해 보니까 콜로라도에서 가장 순도 높은 금이었습니다. 금맥 몇 개만 더 파내면 빚을 다 갚고 돈벼락을 맞고 돈방석에 앉을 수 있겠다. 막대한 이윤을 남길 상황이었습니다. 굴착기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다비와 그 삼촌의 기대는 더욱 부풀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금맥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금이 발견되다가 금이 한 줌도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금맥을 파내려 갔습니다. 하지만 헛일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금 캐는 일을 단념하고 포기하고 채굴 설비를 단돈 몇백 달러의 고물상 세로나 자원에 팔았어요. 황병춘 집사님이 세로나 자원을 운영하시는데 고물상에 팔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고물상 주인은 너무 큰 장비가 들어와서 아깝잖아요. 그래서 광산 기술자를 불러서 금광을 한번 살펴보자 그랬더니 이 금맥을 향하는 방향이 잘못됐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광산 이 전문가와 함께 우리가 한번 금맥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 광산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다비네가 파담한 자리에서 딱 1m 아래에 새로운 금맥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고물상 주인은 그 금광에서 금을 채굴해서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그가 한 일은 포기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한 번 구한 것뿐이었습니다. 남이 돈 들여 파놓은 것을 거저 주워 먹은 셈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성공이 찾아오기 전에 잠시의 좌절이나 실패가 먼저 찾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좌절이나 패배가 우리를 잡아먹을 때, 우리를 삼켜버릴 때 가장 쉽고 논리적인 반응은 그만두고 포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역경을 딛고 정상에 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완전히 패배한 순간 한 걸음 덧대는 것으로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다. 기막힌 교훈과 승리의 비결입니다. 좌절과 실패는 우선은 교활하고 모순적인 사기꾼의 모습으로 찾아와요. 하지만 그것들은 축복의 얼굴을 가리고 찾아오는 가면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좌절과 실패에 봉착하면 위대한 성공의 지점에 거의 도달했음을 알고 그 지점을 알려주는 신호로 여기고 기뻐하고 환호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CEO들의 성공 비결 4단계가 있는데
첫째 꿈꾸고, 둘째 실패하고, 셋째 교훈을 배우고, 넷째 마침내 성공했다. 저는 지난주 기도회에서 형통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 민족 중에서 세 사람을 존경하거든요.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선민이 되게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존경하고요.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위대한 그 지도자로서의 모세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왜? 가장 평안했다, 가장 번성케한 주인공이었다. 평안과 번성의 아이콘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을까? 가는 곳마다 쪼개버리는 사람이 있고, 가는 곳마다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대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양육사들하고도 올해 가정교회를 다 편성했는데, 양육사들 마음속에 올해 이권사님 우리 가정교회로 오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여러분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은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 놓고, 나도 올해 A급 권사님하고 한번 일해보고 싶다. 권사님이 기분 나쁘셔가지고, 나도 양육사를 A급, B급, C급 나눠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대기하는 사람이 있어. 다윗은 형통의 주인공이었어요. 가장 번성케 되었어요.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시편 122편을 설교했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 본문 안에서 저는 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었어요. 형제자매를 위해서 복을 빌겠다고 선포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122편 7절 9절입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아, 평안이 있을지어다. 딸아,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야,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2023년을 은혜로 맞이했습니다. 기가 막힌 시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023년을 너무 저주하면서 맞이하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2023년이 오기도 전에 불경기의 해가 될 것이다. 지금의 어려움은 시작된 것도 아니다.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교회는 반토막 날 것이다. 엄청 힘들어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조심해라. 2023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줬는데 오기도 전에 저주의 해가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경제가 반토막 날 것이다, 더 악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가 너무 저주했어. 2023년이 서운할 것 같아. 나한테 왜 그러세요? 2023년이 소리칠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평안할지어다.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친구야, 평안이 있을지어다. 염려하지 말라.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확실히 하는 교회니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겠다. 제가 이번에 그 김태규 회장한테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큰 사업 하시는데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형제간도 못한 일을 목사님이 하신다니 정말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소리가 뭐냐? 어렵다고 하되, 힘들다고 하되, 망한다고 하되, 조심해야 쓰겄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내가 새벽마다 복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제발 2023년을 그만 저주합시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27절 보시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틀린 용어지요. 축복은 우리가 하는 거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택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회막에서 제사를 집례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은 항상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실 때, 이 세상을 평안케 하실 때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의 축복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목사의 축복, 우리 손주들처럼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손자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목사님에게 축복권이 있다, 목사님의 기도를 받자,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해도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고, 목사가 하나님 제가 축복하오니, 제가 보증하오니, 제가 하나님 기도하오니 그 가정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목사의 축복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해. 어떤 사람은 이걸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안 열려. 해보십시오. 청사교회 안에서 절서대로 복이 흘러가지, 이 복이 그냥 마음대로 아무에게나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니까. 각자 개인의 가정에게, 각자 개인에게 뭔가 누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방인들에게도 아니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립니다. 그런 수준이지 교회 차원에서 축복의 수준, 이 교회 차원에서의 그런 흘러가는 내용이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축복만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축복, 평안이 있을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축복은 제사장만 할 수 있다면서요, 레위 자손만 할 수 있다면서요. 우리 집안은 레위 자손 캥이는 아주 술 퍼먹는 그런 집안입니다. 후손이 우리 집안이 별로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귀신 섬기는 자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말해서 내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교회 안에서 목사를 통한 축복이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목사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목사가 할 일은 뭐예요? 축복밖에 없어요. 목사가 돈이 많으면 돈을 한 움큼씩 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안타깝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족은행도 만들고 많은 여러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축복이. 하나님 종이 보았을 때 그 집안에 물질을 줘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은 결제를 기다려. 백목사야, 그 집사에게 내가 물질을 줘야 되겠냐 안 줘야 되겠냐. 왜? 안 그래도 교만한데 물질이 세게 와버리면요 교회를 싹 해집어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필요해? 목사가 오케이 사인을 때려줘야 돼. 하나님 주십시오. 이게 축복이야 축복. 교회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의 물줄기를, 이 은혜의 광맥을 발견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신분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것이지요. 내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귀신을 많이 섬겼던 묘자리 잡아주는 묘똥 찾는 이런 아버지였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저주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은 집의 후손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의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한 일은 뭐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면 하나님이 뭘 줘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쪼그라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왜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통로가 되셔야 되는데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데 목사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셔서 뭐 하셔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가는 곳마다 열방을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한 대로 뭘 주세요? 복을 주신다. 흘러가는 통로. 어떻게 흘려보내느냐? 논에 가서 논에 물은 삽으로 뚝방을 딱 트면 물이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흘러가느냐?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재단 예배를 반드시 드리셔야 되는 이유가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할 때 이 제사장의 축복을 통하여 집에서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니까요. 아버지가 아직 술을 못 끊으시고 예배 못 드렸으면 누가 제사장이냐? 어미가 제사장이에요. 두 손 들어 축복하오니 머리 될지어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할지어다. 축복하면 하나님이 뭘 줘요? 복을 주시는 거야. 우리가 명문학원 보낼 줄만 알았지 어떤 어디 이 전문가에 가 상담받을 줄만 알았지 축복을 몰랐던 거예요. 축복을. 맞박을 붙잡고 하나님 머리 되게 하십시오. 또 이래. 다 머리 되면 꼴랑지는 누가 한답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자식 머리박이 되도록 축복이나 하셔. 참 걱정도 많으셔. 내 새끼까지 머리박이 되면 꼴랑지는 누가 한답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 우리는 다 1등이야. 경쟁할 필요 없고 온리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재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 축복할 때 물줄기가 확 열리는 거예요. 뚝방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참 안타깝잖아요. 왜 될 듯 하면서 왜 안 되는가? 왜 내 아들이 이 교회 안 나오는가? 내 딸이 왜 안 나오는가? 여러분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축복을 받으셔야 돼. 축복을 목사가 축복하노라. 어젯밤에도 어제 새벽에도 땀 뻘뻘 흘리면서 축복 아버지 결제합니다. 아버지 주셔도 됩니다. 막 축복.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어서 세상 열방을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반대로 이제 이 교회를 축복하는 수준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회복돼서 이 교회를 여러분이 축복해야 돼요. 혹시 부족한 목사의 모습을 봤거든 여러분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참 겸손한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줘. 나한테 성질 내지 말고. 성질 내면 나도 성질 있어 여러분. 성질을 안 냅니다만은 이렇게 건드리면 나죠. 아닙니까? 없는 줄 알았는데 한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줘서 변화가 되지. 성질 내면 여러분 나한테 성질을 더 내더라고요. 아주 성질이 더러우셔 진짜.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 야 예루살렘아 평안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성수야 우리 박열 장로님 아들인데 평안할지어다. 애지야 평안할지어다. 찬양아 찬송아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아버지 내년에 어렵다 그러는데 괜찮습니까? 평안할지어다. 너의 집안에 형통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너를 위해 복을 구하겠노라. 가정계 식구들이 불안해할 때 양육사가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올 한 해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테니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교회 다 열릴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될 것입니다. 시험도 잘 보게 될 것입니다.
양육사가 이런 회복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 축복합시다. 교회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목사를 축복하고, 목사에게 축복을 받으셔서 은혜의 물줄기를 경험하셔야 돼. 그 물줄기를 통해서 또 어떻게? 목사를 축복해 주는 거야. 우리 목사님 축복합니다. 목사 열반하시는 종이 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목사님은 왜 그따위로 하세요? 목사님 왜 그 모양 그 꼴이세요? 내가 할 말이 있어. 너는 왜 그러냐 그모? 그래서 피차간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제가 성질 내면 니나 잘하세요 막 이런 느낌이야. 근데 축복 평안할지어다. 선교기업을 축복하십시다. 축복합시다. 들레미를 축복합시다. 이디야를 축복합시다. 루미너스를 축복합시다. 축복합시다. 넓기쁨 요양원을 축복합시다. 그곳의 영혼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축복합시다. 축복 살롬석구를 축복합시다. 성도의 생업을 축복합시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역 국회의원들이 막 정부에게 예산 달라고 요청하면 결제 때려짐 되듯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중간자적 위치에 서 있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누가? 제사장이 주세요라고 결제를 때려야, 무전을 쳐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이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피는 먹을 놈아, 썩을 놈아, 망할 놈아, 오살 놈아, 누구를 닮았냐? 아버지 닮았겠지, 어머니 닮았겠지. 누구 닮았던 그렇게 멍청하냐? 둘 중에 하나 닮았겠지. 얼굴은 고칠 수 있어도 머리박은 못 고치잖아요. 둘 중에 하나겠지.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축복할 때. 어떤 가정교회 식구들은 올 한 해 엄청난 성장을 경험했는데 어떤 가정교회 식구들은 내가 좋은 사람을 보내줬거든요. 새벽 예배도 안 드리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양육사가 축복을 안 하는 축복. 축복하노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형통할지어다. 그래서 그 총무 입장에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 축복할 수 있는 양육사와 올 1년 동안 가정교회를 섬겨보고 싶다는 거예요. 도전 받으셔야지. 노래 한번 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을 엄청나게 축복합시다. 실패의 연장을 축복합시다. 그곳을 축복하면 요셉의 감옥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마태복음 10장 7절에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그러나 어느 성에나 집에 들어갈 때마다 네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평안하기를 빌라. 마태복음 10장 11절 이하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하라? 평안하기를 빌라.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평안을 비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가 평안한 대로 축복한 대로 가정교회 들어갔는데 아닌 것 같아요. 뭐 하세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나로 인하여 이 가정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우승할 것입니다. 비전 트립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것이니 양수사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받을만 하면 그곳에 임하고 안 그러면 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올해는 후반기에 어떻게 되느냐? 가정교회가 열심히 못해도 내 개인이 열심히 하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선발해서 후반기에는 해외 비전트리를 모시고 가겠다. 말씀 그대로 빈 평안이 너에게 임할지니라. 사도 요한이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1절 2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축복하는데 사랑하는 자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축복했는데 그 인간이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이 복이 누구에게 임해요? 내게. 내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여기 복 주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집이 많다는 뭐 집이 좋아진다는 정도가 아니고 집만 좋으면 뭐해. 잠을 못 자는데. 봉선동에 살면 뭐해? 잠을 못 자는데. 우산동에 살면 어때? 잠만 잘 자는데. 비행기든 버스든 억울하면 자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빠지면 자버려요. 잠 못 자서 우울증 조울증약을 먹잖아요. 이 복이라는 것은 영육간에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울타리를 쳐가지고 감히 전쟁, 질병 이것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마스크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기를 원한다. 잘되게 하기를 원한다. 네가 축복만 해라. 결제만 해라. 내가 그 집에 부어버릴란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이야. 그러니까 저를 보고 올 한 해도 성질 내지 마시고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어쩜 잘생기셨습니까? 잘생겨질지어다. 잘생겨질지어다. 어쩜 이렇게 못생겼을까 하면 더 못생겨져. 근데 계속 잘생겨질지어다. 키가 클지어다. 키가 커볼지도 몰라. 눈이 짝지어져가지고 눈이 커질지어다. 커질지어다. 커진다니까요. 눈이. 축복이라는 게 어쩌다가 우산동이 이는 썩을 놈의 동네 망할 놈의 동네 우리 집 구석은 어째 이 모양 이 꼴이 축복. 이제부터 우리 집안은 평안할 겁니다. 이제부터 가정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찬양사역회가 잘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레포 친교사역회 내가 올해 총무를 맡았으니 사역장을 맡았으니 올해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차량사역장 내가 맡았으니 올해부터 차량 무사고 운행할 겁니다. 이런 막 축복이 있어야 돼. 저주와 심판은 우리의 임무와 사명이 아니에요. 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저주하기 위함이다가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도록 제사장을 세웠다.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교회적으로 제가 올해 여러분을 엄청나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엄청나게. 아주 축복하다 죽어버리려고요. 엄청나게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한 대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누구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 목사를 축복하고 가정교회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손자를 축복하고. 걱정하지 마라 손자야 손녀야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다.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다. 김창의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비록 3번밖에 안 나가지만 기도한다. 새벽마다. 올해는 4번 늘려볼란다. 할아버지가. 아야 어쩌면 좋겠냐. 감기가 독감이라는데 절대 새벽에 나오지 마라. 음에 걸려버리면 큰일 나버린다. 기침을 많이 하더라. 지금 새벽에 나갈 때가 아니야. 이 잡거사. 이런 헬매가 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 지나 바이러스 창궐에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광재 집사님 이런 할아버지가 되세요. 이런 할아버지가. 방해나 염려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기도한다. 할아버지가 원래 기도할 사람이냐? 아니지 않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줄 거다. 기도 안 하게 생긴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서 더 잘 들어준 것. 축복하잔 말이야. 축복.
2023년을 더 이상 증오하지 말고 축복합시다. 2023년아 평안이 있을지어다. 2023년아 22년까지는 지겨운 날들이었을지라도 2023년부터는 행복이 있을지어다. 멋질 것이다. 예뻐질 것이다. 우리는 더 잘 먹을 것이다. 살은 안 찌고 음식만 많이 먹을 것이다. 건강은 되는데 몸무게는 불지 않을지어다. 음식을 축복하셔야 돼. 기도해놓고 먹을 때마다 어찌 밥맛이 좋을까? 어찌 나는 이렇게 살이 푹푹 쪄버리니까 막. 아니 기도를 뭐라고 하셨어? 하나님 이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뭐 강건하게.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려고 식욕을 땡겨주시는데 먹으면서 성질을 내고 저주하니까 그것이 독이 돼가지고 암세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드실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축복하자. 축복. 성질 내본들 변화가 안 돼. 축복. 평안이 있을지어다. 형통케 될지어다.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올해는 결혼하게 될지어다. 올해 재혼의 은혜도 많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재혼한 분들한테는 주례비를 안 받아요. 초혼은 막 500만 원도 받고 300만 원도 받고 준대로 받는데 재혼은 주례비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올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더 멋져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해 주셔서 더 멋져졌어요. 축복한 대로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축복한 대로. 앞뒤좌우 인사 한번 할까요?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 God bless you. 할렐루야. God bless you. 우리 양육사님들, 우리 새가족들 축복 한층 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축복. 김명수 집사님도 God bless. God bless you. 축복.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쳐다보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축복.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바다와 손에 일어나 걸으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님이십니다.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나를 재촉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은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요
2023년 열릴지어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할지어다. 죄악으로